여러분 예전에 그 젊은 가수들이 만든 노래 중에 그 폼생 폼삭 하는 거 있었죠. 이게 얼핏 보면 무슨 사자성어 같아 보이는데 아마 이 가수 아이들이 만든 문자인 것 같아요.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혹시나 해서 가사를 찾아가지고 길더라고요. 긴 가사인데 제가 좀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사나이가 가는 그 길에 눈물 따윈 없어. 잘난 그녀가 나를 떠난단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남자답게 보내줬지. 안녕이라 말하고 쓰린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던 마지막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인데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순 없잖아. 뭐 이런 가사예요. 제가 좀 내용이 좀 더 긴 건데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여자아이가 헤어지자 해서 돌아서는데 속으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폼을 구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멋있게 알았어 잘가 그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는요, 지가 나를 버린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 정말 잘 살아볼 거야. 그리고 큰 소리 한번 칠 거야. 뭐 이런 가사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이게 공감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상당히 공감되는 분들이 적잖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뭐 못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경향이 다소간 남자들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남자들의 이런 어떤 성미 한쪽을 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남자들 다루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남자는 죄를 짓고 야단을 맞아도요 폼은 살아야 돼요. 그래 남편들이 뭘 잘못해가 야단을 쳐더라도 폼은 살려줘 가면서 야단을 쳐야 되지 폼까지 구기면요 이건 죽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 알고 눈을 내리깔고 입 닫고 반성 중인데 부인이 옆에서 그럽니다. 잘못했으면서 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지금 입 다물고 한창 반성 중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볶아대면요 은근히 부하가 침이다가 마침내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 미안하다 됐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들이 잘 하는 말 있죠. 미안하면 미안한 기지 미안하다면서 소리는 내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하를 돋아놓고. 여러분 여기에 미묘하게도요 남자 여자가 여기 좀 다른 점이에요. 이래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지가 잘못해놓고 야단을 맞아도요 이 체면이 손상되면 안 돼요. 폼이 얼그러지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남자는요 이런 체면이 참 중요해요. 바로 이 체면 때문에요 속으로는요 수도 없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데 이게 입 밖에 잘 안 나와요. 사실은요 입안에 이 말이 뱅글뱅글 돌고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뭐라고 그러는 걸 소용돌이 치는데도 이게 입 밖에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남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잘못한 게 엄청 많은데도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자기 가족에게 봐야 일본이 부인이잖아요. 부인에게 미안하다 소리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성미를 잘 알면 아 지금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눈치를 채고 하면 이게 다뤄가기가 좀 수월한데 미안하다 잘못해놓고도 왜 이 꼭 다물고 앉아가지고 있냐 왜 잘못해놓고 왜 먼저 성내냐 이러면 참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에게는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합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우리 어른들요, 폼이 중요하고 체면이 참 중요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실인,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요,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 그야말로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가 머리카락에 달려있더라. 이게 나실입니다. 아니, 머리카락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셔가지고 이들을, 이 머리카락을 절대 밀지 말도록 했을까? 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할 때 이 나실이란 말이요, 구별된다란 뜻입니다. 구별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죠. 성도.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도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해 냈다라는 뜻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나실인이야? 예, 의미상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낸 자기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나실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실인은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쭉 했느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부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 아니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나실인의 시작과 경과, 그 다음에 끝, 이런 식으로요.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해서 나실인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실인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실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가 서원을 드리려 하면, 더 줄일까요?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이 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누구든지 자원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자원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나실인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전적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헌신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제사는요, 드리려거든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드리려거든, 이 말은요, 드리고 싶거든, 이 말이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제사 드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것은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고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박력이 좀 없나요? 왜 그러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내도요, 정말 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내기 싫은 게 뭐예요?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제일 주기 싫을 때요. 혹시 세금 아닌가요? 여러분, 세금은 많이 내셔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에요.
물론 이게 공평하게 잘 돼야 되는데 공평하게 안 되기 때문에 속이 몹시 상하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요, 이게 나라가 안 돼요. 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겠지만, 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거는 그렇게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돈을 팍팍 쓰는데도요, 기분 좋은 때가 있나요? 그런데 그 없었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펑펑 쓰는데도 기분 좋은 때. 전에 어떤 집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뭐 돈도 그리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딸 데리고 다니면서 혼수품 이것저것 사고 뭐 어쩌고 하는데 한 2천만 원 썼대요. 여러 해 전입니다. 와, 집사님 많이 썼네. 안 아깝다. 그래 물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돈 쓰는 맛이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대요. 전 그 기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딸 데리고 다니면서 혼수품 사는데 2천만 원을 들였는데요, 돈 쓰는 맛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여러분, 돈 쓰는 맛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돈 퍽퍽 쓰면요, 그게 그렇게 맛이 좋답니다. 돈 쓰는 재미도 배워보셔요. 참 재밌답니다. 아이고 뭐 쓸라카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런 게 우리 뭐 대부분 그렇지만은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돈 생겼는데 이 돈 갖고 뭐 할까 하다가 이 돈 기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매주 헌금하시잖아요. 또 매달 헌금하시잖아요. 기쁘세요? 아까우세요? 기쁘다면 복입니다. 아휴, 아까워.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막말로 아깝거든요. 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드린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거든요. 아깝거든. 차라리 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재정부에서 듣고 뭐라 할런지 모르겠지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순장 세미나 간다고 우리 순장님들 전부 구미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거기는 순장이 아니고 목자. 그래서 목자는 주로 남자가 하고요, 그 부인이 목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우리식으로 합시다. 순원들 다 불러가 밥 먹이는 게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이는데 처음에 한 달에 경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한 달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경비가 조금 줄어서 그래도 지금 한 달에 한 3, 40만 원은 그 먹이는 데 다 들어간대요. 여러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우면 그거 못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대요. 전 여러분 생애에 내 돈을 팡팡 쓰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죠. 그래서 쓸 돈도 있고 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원해서 내가 가진 돈 마음껏 쓰고 자원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원하시냐 그러니까요, 이 자원해서 드린다는 여기엔 뭐가 있느냐면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얼마든지 드리고 싶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원해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억지로 드려요?
혹시나 우리 생각 속에 말이죠,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드렸다가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한 대 얻어 터질까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뒤끝이 무섭다고 이런 생각으로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헌금이 아니고요, 뇌물이에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 이제 좀 봐주세요, 이런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원해서 뭐 하기가 참 어렵잖아, 그죠? 여러분, 순장도 자원해서 한번 하고, 기관의 회장 부회장도 제가 자원해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요. 아니, 우리 교회는 모든 이런 임원들이 전부 자원했어요, 이런 말이 한 번쯤 나오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남자나 여자가 드리려거든 이러셨거든요. 남자 여자들도 구별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전부 남자였잖아요. 가장은 전부 남자였잖아요. 선지자도 다 남자였고요.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생겼는데 목사도 다 남자 돼요. 한국에 여자 목사 좀 있던데 정말 최근 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자 목사 안 돼요. 남자 여자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나시린의 규정을 주면서 나시린이 되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집으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드리려 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자 여자 차별한다 어쩐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들 부르는 가사가 늘 마음에 들어요. 앞에 좀 잘라버리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근데 그 앞에요, 누구든지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활짝 문을 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와대 직원을 뽑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세요,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데가 참 많아요. 취업 문제도 있죠, 대학 입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취업하는 거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나가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쉬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은 애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오라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라도 간다, 뭐 이런 건데요. 낙방을 몇 번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시골에 있는 늙은 목사를 불러줘서, 여기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고 그러냐면요, 저 시골에 있는 레위인이 뭐 제사장이었던 어쨌든요, 시골에 있던 레위인이 쉽게 지금 우리 시골로 말하면 촌 목사가요, 서울에 올라와서 큰 성전에서 나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이러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묻는 거겠죠. 눈치로 때려잡아도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명기 18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 시골에 있는 레위인이 마음이 뜨거워서 저게 중앙에 있는 중앙성소에 가서 여기서 제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다 받아줘야 돼요. 봉급은 안 주고요? 아니요, 똑같이 다 주어가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해놨습니다. 야, 그러고도 괜찮을까?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야, 하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힌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열어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이 되는 방법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자원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이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곳인가요? 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빼앗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힘이 없고 약한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을 내가 탈취해야 되겠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 라고 덤비면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두에게 넉넉히 주겠다고 하시니까요. 나시린이 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실이 되면 그럼 어떻게 사느냐? 3절 4절을 보시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 시적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부모 형제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포도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으면 딴 거 먹으면 되지 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포도 금지해도요 뭐 별로 답답할 거 없어요. 포도 원래 내 안 좋아하던 건데 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포도가 아주 중요한 거의 주식에 가까운, 그리고 모든 즐거움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요, 어떤 의미에서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보니까 천국에도 포도나무가 있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즐거움을 잠시 보류해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즐겁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즐거움을 미루어 두고 있겠다라는 그 표현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일단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잠시 포기해 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깝게 즐겁게 지나야 될 부모 형제도 포기하고, 인생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던 포도마저도 완전히 포기하면 무슨 낙으로 사나요?
진짜 최고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셔요.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린 제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단맛, 세상의 단맛이 참 많아요. 근데 성도는 그게 너무 발을 깊이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단맛은 어떤 마약과도 비슷해서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반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점점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포기하는 대신에 지켜야 할 게 있다고 그러죠. 나시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자르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표, 이게 머리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아래 놓여 있다라는 표로 이 머리털을 기르란 뜻입니다. 그것은 훗날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쓰고 이 모자에 하나님께 영광, 금박으로 된 이런 모자를 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사장 흉내 내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 표로 그렇게 기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나 청와대 근무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티를 내나 모르겠어요. 청와대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배지 얼마나 소중하게 달고 다니겠어요, 그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배지 모양을요, 국회의원 배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달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아요. 국회 잘 모르는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인지 뭐 비슷하게 흉내 낸 배지인지 잘 모를 정도로 달고 다니는데요, 이게 뭡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요, 아니면 내가 청와대 근무합니다, 뭐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말란 건 뭐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아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모시고 있는 분들이요, 내가 대통령 모시고 있다라는 티를 내라고 하면요, 낼까요 안 낼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밑에서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비서관들이 얼마나 끝발을 부렸으면,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냐 이 말이죠. 문고리 쥐고 문 열고 닫고 해주는 사람이 너무 끝발을 부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장차관이 안 부러운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 표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었겠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상징으로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머리카락에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게 제대로 힘이 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머리를 기르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나시린은 이 땅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시린은요, 절대로 시체에 닿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갑자기 졸도를 했다? 아니면 갑자기 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러냐 해서 받아놨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그렇게 시체에 접촉하더라도 죽지 않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헌신해야 되거나 그렇지만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속죄하는 방법이요 10절입니다마는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라 이럽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릴 때에 원래 제물의 기본은 수소, 송아지 아니면 양이나 염소 이랬거든요. 근데 송아지를 못 드리겠거든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양이나 염소도 안 되거든 비둘기로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냐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실인으로 지내려고 헌신했던 사람은 저 뒤에 보면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제사 많이 드려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했을 경우는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범죄한 나실인을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어쨌든 실수했으면 죽어, 방법 없어,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작은 제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뭐 또 목사고 장로고 뭐 이래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작은 제물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 때를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속죄의 방법을 겨우 비둘기 2마리 갖고 해결하도록 해주셨다. 정말 감사한 거죠. 어쨌든 기한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하고 난 후에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서원을 다 마치게 되거든 뭘 해야 되는지 안 이게 참 이상해요. 13절에서 17절까지 거기에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실인의 서원을 다 지켰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러는데 제사 종류가 7종이 나와요. 소위 모든 제사가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 그걸 잘 마쳤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수고했다 이래가지고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요, 저 끝에 21절에 가보면 능력이 되거든 더 드려라 이럽니다. 왜 무슨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비슷한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 거하실 만한 곳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완전히 금으로 된 집을 지어 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이 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되겠습니까? 참 놀랍잖아, 그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같으면요 고맙다, 성의는 좀 부족하지만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네가 내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내 하는 말인데 너 지금부터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그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집을 지어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복 줄게 뭐 이래야 될 텐데,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 아버지에게 줬던 그 계명을 너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참 그 서원을 잘 지키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 복인 줄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받은 것 자체가 너한테 복이니까 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제가 할 만큼 했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하셔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정말 큰 복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도요, 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한이 다 차면 머리털을 밉니다. 그동안 깎지 않고 고이고이 들던 그 머리를요 깨끗이 밀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 나시린의 규정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18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죠. 불에 태우란 뜻입니다. 아마 머리카락을 불에 태우는 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불도 불 나름이지 이 제단에 있는 이 불은요 아무거나 태울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 아닌 다른 불 갖다가 함부로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죠. 이 불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불이 아니고 아무 것이나 태울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나시린이 밀고 난 다음에 이 머리털을 여기에다 이 불에다 태우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머리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머리털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영광일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물 중에서요 소나 양이나 흠없는 제물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 많은 제물의 목록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나시린의 머리털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머리털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가발 많은데 쓰는가 모르겠지만 잘라낸 머리털은 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나시린의 그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시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고, 이 머리털은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 머리털이 잘리면 죽는 거예요. 그니 그야말로 머리털에 살고 머리털에 죽는 거죠. 괜히 오늘 머리에 털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근데 이게 상징이에요.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늘에 내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머리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요 이 땅에 목사, 장로,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려진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대추 하나를 먹고도 배부른 척하면서 일을 쑤셨다 하거든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양반이 체면을 얼마나 중시 여겼냐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폼생폼사, 그놈의 폼 하나 때문에요 속에 쓰라린 아픔이 있어도 얼굴에 웃으면서 보내줬어. 나 이 모습 어때? 멋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폼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체면 때문에 평생 잘못하면서도요 입으로는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고 폼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길이 보관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체면이나 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적어도 성도는요 그것보다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이 나시린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요 참 목숨처럼 여기고 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은 이 아무 쓸데없는 이 머리털조차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제단에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 위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무엇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시린의 머리털만 이불에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헌신한다, 애쓴다, 하나님 잘 섬긴다 해도 가만히 보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럼 우리 머리털 한 오락이밖에 더 되겠냐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 머리털 한 오락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이런 나시린처럼 살아가시게 되기 바라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